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별되고 거룩한 날, 하늘의 날,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보는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도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전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저녁 찬양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 찬송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청년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에서 찬양으로 헌신했습니다. 젊음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를 지날 때도 주님 늘 동행하시사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으로 잘 감당하여 늘 승리의 깃발을 펄럭일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유치부와 동부, 중고등부 모든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도 늘 같이 해주시고, 우리 교사분들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때마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중보하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교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스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기쁨 충만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위정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또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시오는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선을 베풀어 주시고 병원 가운데도 그 침상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주의 성전에서 식당부에서 교사로, 차량부로, 꼬집으로, 실내외 안내 헌금부로 여러 부서에서 우리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하신 사랑하는 남녀 종들을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받은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다윗 장학생들과 에스더 장학생들 어릴 적부터 믿음 안에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제12장 신약 115쪽에 있는 누가복음 제12장입니다. 누가복음 제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가 16절 성가대에 있는 다윗, 에스더 장학생들 17절, 성도님들께서 18절 돌아가면서 윤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다같이 아멘.
성경을 다 읽고 나서는 마지막에 아멘으로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기도하고도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고도 아멘으로 이렇게 맺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524장 찬송을 한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낮에도 제가 설교 중에도 불렀던 찬송인데, 발길을 밝히 보이신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시편 124편에는 그 말씀이에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 완주할 수 있어요? 524장. 네, 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박수 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반주자에게도 박수. 그림도 잘 그리고 반주도 할 줄 알고 얼마나 저 탤런트가 좋아요. 우리 가서 이제 쓰임 받을 거예요. 민아, 민지나요? 민지 동생이잖아요. 민지, 미나 선생님. 교사도 열심히 하고 아주 잘해요. 아버지가 또 수학 박사님이니까 또 얼마나 머리가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지혜를, 탤런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귀한 찬양 함께 잘 불렀습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죄수들은 아가페 소만 교도소에서 갇혀 있다가 출소할 때 제일 기쁘대요. 그러다가 또 과거의 죄가 생각이 나서 또 죄를 짓고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이 기뻐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낮에 드렸는데
오늘 영혼에 대한 말씀도 나와요. 오늘. 내 영혼아, 내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여러분들 밝은 소리에 보면 우리가 윷놀이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제일 기뻐. 예수 믿는 분들도 윷놀이 해요. 우리도 모이면 구정 때 모이고 하면은 가족끼리 윷놀이 해요. 저희 집사람도 평소에 춤을 안 추는데 뭐만 나오면 춤을 제일 치는 거라서 집에 가서 윷놀이 할 때 뭐야 하면은 큰 사리가 딱 나오면은 춤을 추고 좋아해요. 자, 우리가 오늘 밤에 천국에 딱 입성한다 할 때 주님 만나러 딱 갔을 때에 어떤 모습으로 못 쳤을 때보다도 더 기쁜 얼굴로,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가 보니까 못 칠 때가 제일 기쁜가 봐요. 오늘 밝은 소리 보니까 윷놀이 하는 것, 북한 분들이 윷놀이 하는 게 나왔어요. 탈북자들이 지난 주일에 탈북자들 추석을 앞두고 윷놀이 하는데, 우리는 한계가 이렇게 위를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자빠져가지고 등은 바닥에 있고 이걸 도라거든요. 도. 이웃이야 한계가 도. 그 다음에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개. 세 개가 있으면 걸이잖아요. 걸. 그 다음에 네 개가 이 위로 유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네 개를 전부 다 던졌을 때 엎어져 있으면은 뭐야 이게 뭐. 그런데 저는 오늘 밝은 소리 천면을 낮에 읽어보면서 쭉 다이어도 보거든요. 강상구 선생님 가지고 오시는데 토요일날 늦게 10시, 11시, 12시쯤에 12시 넘어서 들어와요. 토요일날 청년회 마치고 가지고 오시는데 어제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는 도, 개, 걸, 윷, 모 이런 순서로 나가는데, 여기 오늘 북한 분들은 보세요. 거기 거꾸로 가는 게 아니고 도, 개, 걸, 윷이 우리가 달라요. 윷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의 모를 윷이라고 하는데, 윷이라고는 안 하고 따라해 봅니다. 숑. 이거 북한 분들이 희한해요. 왜 영어인지 이게 뭔지 도개 걸 숑 모라고 해요. 그런데 한국 우리 집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도우미들이 통일준비위원회 분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개 걸린 모가 아니고 같은 이렇게 한 70년 정도 이렇게 헤어져 있었는데도 문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도개 걸 숑 모라는 거예요. 나가 시작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문화가 이렇게 몇 십 년 만에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못 칠 때 윷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렇게 기쁘듯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죄에서 해방함을 받은 자유로운 새처럼 펄펄 날아가잖아요. 새가 딱 다리가 덫에 딱 걸리면, 올무에 걸리면 꼼짝 못해요. 근데 그것을 사냥꾼에 오면서 다 풀어주면 자유롭게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듯이, 우리의 영혼은 무한한 자유가, 예수를 믿으면 자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자유로워. 매이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직장 생활을 할 때도, 사업을 해도 다 자유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매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고 늘 자유인으로서. 그래서 이사 갈 때도 낮에도 말씀드렸듯이 손 없는 날을 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날인데, 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날인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해서 그 날은 안 되고 이 날은 되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따라서 나는 자유인입니다. 해방자입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해방이에요. 해방은 자유인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따라하시다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서 오늘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도, 누룩 비유도, 가라지 비유도,
건물 비유도 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내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말하지 마라.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곳, 예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이 교회도 바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기업,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움직이면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목적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기도 할 때마다 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의 킹덤 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왕의 나라, 왕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젊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부탁을 하게 돼요. 그것이 오늘 이 한 젊은이의 엉뚱한 부탁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거슬러 올라가 보면 13절을 봐야 해요. 펴져 있으니까 성경 13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동기와 내용의 맥락이 설명되어져 있어요. 13절로 다 보셨어요? 13절 다 같이 보면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무리 중에서 한 젊은 사람이 나와서 그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예수님께 너무나도 엉뚱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뭘요? 유산을 어떻게 하래요?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요 13절부터 다 보아야 한다. 예수님은 지금 귀하고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인데 이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한 젊은이가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나와 유산을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것도 무리 중에서 따라다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이, 젊은이가. 저분이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있고 권위가 대단하다. 지혜도 지식도 충만한 분이니까 저분이라면 우리 형한테 말하면 형이 순종할 거다. 그 누구 말도 듣지 않던 저 형이 저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동생 좀 불만이 유산을 3분의 1을 주라 말하면은 들을 것만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도라면 그 고집스러운 우리 형님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지요. 형님에게 잘 말씀만 해주시면 자기 몫의 유산을 나누어 받겠다는 그런 계산이었어요. 이제 예수님을 재산 나누는 재판장으로 모시려고 이 젊은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14절 다시 다 같이 읽고 14절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자, 이 젊은이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운 줄 아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재산 나누는 거기에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운 줄로 아느냐.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이 젊은이도 마찬가지죠. 일생일 때 한 번 있는 기회예요. 그 유명한 훌륭하신 그 예수님 말씀, 그 귀한 말씀 듣는데 고작 생각한다는 것이 재산 나누는 문제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니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도와 주제에 따라서 듣지를 못하고 오늘 이 젊은이처럼 자기 의견과 자기 고집에 집착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젊은이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유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가 쉽다라는 거죠. 유산 처리를 잘 했더라면 그 아들에게 구약 율법에 보면 아들 둘만 있으면 장남에게는 재산의 3분의 2 몫이 돌아가고 둘째 아들에게 차남에게는 3분의 1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 방법대로 아버지가 너는 3분의 2, 차남은 3분의 1을 떼어주고 받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 유산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런 중에 형이 줬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형이 계속 자꾸 유산을 3분의 1의 몫을 주지 않으니까 차이 피를 미루다 보니 예수님의 말씀 듣던 중에 예수님 좀 우리 형한테 좀 야단을 치든지 명령을 해서 재산을 내 몫을 좀 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형한테 좀 명해서 내게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은 이 젊은이가 생각을 상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만, 자기 유산만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는 자기 중심적 생각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15절에 또 나와요. 15절 한번 봐요.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그 젊은이에게 15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한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생지 아니하리라. 삶과 모든 무엇을요?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비유로 들어가시기 전에 중요한 격언을 말씀해요.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 말씀을 해요.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생명, 사람의 생명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살고 죽는 그 생명의 뜻만 아니라 인간의 사람의 행복이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소유가 많고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죽기 직전으로 고통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고통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물질이 좀 적어도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 그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중요한 격언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16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목적과 주제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즉 결론 부분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 부분 21절 다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오늘 결론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어요. 이제 다시금 16절부터 다시 올라가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쌓아두었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무것도 쌓아둔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떠나서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가 자기 몫의 재산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이 젊은이의 마음은 재산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재산에 대한 탐심, 재산이 뭐예요? 다 부자 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이 젊은 둘째 아들이 말이죠. 부자가 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적으로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좋을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생각이 없고 그저 형이 가진 재산을 나누어서 자기 유산만 받아 챙기려고 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요. 이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재산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굳이 형님이 안 주겠다는 그 재산 그렇게 달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냐? 안 주겠다고 하면 그만 접어버리고 아예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부자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부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한테 오면 다 모든 것을 가진 건데 그 형이 안 준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나에게 요청하면서 형 재산 좀 어떻게 나눠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물질 면에서 대단한 부자들이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 부자이지만은 정신적으로는 아주 빈곤한 사람들도 있어요. 돈은 많지만 인품이 그만큼 따라주지를 못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초라한 옷차림을 가지고도 생활은 어려워도 적은 평수에 살아도 그의 교양과 인격에 있어서는 훌륭한 부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고 오늘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부자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영적인 부자이다. 딴 게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도 보았던 야고보서를 볼 때도 부한 자들아, 들으라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잖아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큰 부자라는 거예요. 딴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무엇이에요? 부자는 풍족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부할 부자의 사람 자자, 풍족한 사람. 따라서 만족해하는 사람입니다. 아쉬워하는 것이 없어야 부자예요. 자기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고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이 제일 좋은 것으로 알고 하나님에게 주신 것으로 제일 좋은 것이다. 내가 가진 성경, 내가 양육하는 자녀,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최고 제일 좋다. 남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자꾸 부러워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면 영적인 부자는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것이고 내가 먹는 목동 명석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는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이 해주는 요리가 제일 맛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의 것 부러워하고 아이고 다른 이웃집의 걸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 그 사람만큼 비천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우리 명성교회가, 목동 명성교회가 제일 좋다, 우리 구역장님이 제일 좋다라고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영적인 부자의 마음이에요. 남의 것 바라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속에 살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기들이 모이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너 월급 얼마 받냐, 너 사례 얼마 받냐, 너 교인 몇 명이냐. 목회자들이 제일 만나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그 비교하고 싶은,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동기들끼리 너는 몇 명이다 하면 아이고 내가 더 못하다. 500명, 우리 500명 모인다 하면 자기는 1000명 모이면 또 깔볼 수도 있고, 비교의식 속에서는 좋은 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식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아 정체의식, 자아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감,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로서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내가 비록 돈은 적어도, 비록 방은 좀 적어도 살아도, 자동차는 좀 더 큰 차보다는 적어도 굴러가면 되고 타고 운전해서 가기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이 지구상에 자동차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렇게 작은 차라도 굴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감사하는. 지금 세계에 아직도 자동차 못하는 사람이 수억이라요. 저희가 75가 가운데 40, 50은 아직 못한다는, 없다는 거예요. 자랑이라도 하나 갖추었으면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우리 어리석은 자를 왜 어리석다고 하는지 16절,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주시되 한국 자가 그 밭에 꽃이 풍성하며 신중에 생각하였는데 내가 속삭아서 것이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말씀에 보면 한 부자가, 어떤 어리석은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어떻게 됐대요? 풍성해졌어요. 그의 농사를 전에 풍성해졌어요. 왜 이 사람이 어리석었을까? 풍성해졌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한마디가 나와야 하는데 이 한마디가 없어요. 없고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신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오늘 잘 들어봐요. 내가가 몇 번 나오는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저장 창고가 없는 것만 벌써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쌓아놓기만 하면 뭐예요? 야고보서 지난 수요일 배웠잖아요. 재물은 썩고 옷은 녹이 슬고 금과 은도 녹슨다라고 했는데 곡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해도 썩어요. 그 곡식은 썩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식량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와 같아서 그날 걷어서 그날 먹어야 신선한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매일매일 거두라는 거예요. 7일 때는 이틀 안식일이니까 이틀째를 하지만 매일매일 거두어서 먹어라. 쌓아두었던 것은 다 썩어서 곰팡이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한 호멜을 주워와야 되는데 2호멜, 3호멜, 5통, 그러니까 5방튀기, 6방튀기 주송자는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날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식량은. 그러면 이 사람은 보세요. 쌓아둘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장할 창고가 없으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풍성하게 줬으면 왜 이 생각을 못했겠어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소출을 얻었으니 나누어 먹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나누어 먹어야지 이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송편을 20살 때 김한성도 신학원에 처음 20살에 공부하고 시내 나와서 영양에서 신당에서 이제 어머님이 해주신 그 송편을 가지고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기숙사 오니까 4명이 있었는데 요 4사람이 좀 없어져야 빨리 수업 들어가야 혼자라도 몇 개라도 먹고 들어갈 텐데 이 새끼들 빨리 수업 들어가라고 목사님이 올라간 다음에 하나 접수. 그 다음날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서서히 쉬어졌다가 안에 팥을 넣었으니까 다 상했어요. 3일째는 다 화장실 갖다 버리면서 후에 막독하면서 아하 나누어 먹었다면 그러면 2개, 3개라도 먹었을 텐데 혼자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송편 하나밖에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깨우치면서 신학을 처음 하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앞으로 하나님이 풍성한 소출을 주실 때에 내가 나누리라, 섬기리라, 나누리라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명성교회가 밖으로 퍼준 것만 해도 수백억에 40년 동안 1년에 선교사들만 해도 150억이 나가잖아요. 그래 뭐 얼마예요? 40년이면. 그것만 나갔겠어요. 특별집회 헌금회라든지 매주일마다 편지가 쌓여요.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들이 쌓이는 것만 해나가도 몇 천억이 나간 거예요. 몇 천억. 이 어리석은 부자는 어제든가 목사님 내가 계속 쌓아두었더라면 지금 정주영 씨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갑부가 되었을 거라고. 정주영 씨 다음 그럴만도 해요. 그 명성교회 10,000평이면 그 재산에다가 전국 재산에다가 하면요 정주영 씨 다음으로는 이병철 씨 다음으로는 최고의 갑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눠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그걸 잡고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만 가득 채우는 인생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현대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텔레비전을 보면 아프리카 우간다라든지 케냐라든지 지난번에 정성철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는 수천 명이 하루에도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어느 한쪽에서는 양식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이 너무 비대해서 살 빼려고 에어로빅하고 난리인데 어느 한 다른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빼빼빼빼 말라서 아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아이들이 기아와 빈곤으로 말미암아 5살, 6살 때 죽어가는 아이들이 수천만 명이라는 거죠. 이 현대사회의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한편에서 영양 다섯지요, 또 한편에는 영양 10조로 쓰러져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원래부터 같이 나누어 먹고 함께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혼자는 쓰러져요. 사람이 살고 항상 같이 2사람 이상 서로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따라서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느냐.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사람. 왜냐하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왜 이 어리석은 사람이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하면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아주 근사한 말을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너의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라 하되. 자, 여기도 보면 다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이나 내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이렇게 말해요. 아주 근사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영혼의 주인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이 청년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영혼의 주인인 줄 알았어요. 내 영혼. 그래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뒀다는 거예요. 무슨 수로 자기가 여러 해 살 수 있어요? 생명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사람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이라면 내 영혼을 자기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영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20절에 보세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구가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니까 부르면,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 가야 할 존재예요. 아, 잠깐만요. 연기 신청할 수가 없어요. 1분도 하나님 앞에 손들고 연기 신청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해는 누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 해 쓸 물건 보장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지금 어리석게도 여러 해 동안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쌓아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 찾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잠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윗 친구들께서도 친구들은 잘 참고 있네요. 오늘 너무 조용하게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잠언 27장 1절요. 잠언이 어디 있어요? 구약이 있어요? 신약이 있어요? 다윗 장학생들 어디 있어요? 구약? 예, 잘 아네요. 잠언 몇 페이지예요? 찾았으면 한 페이지를 찾아봐요. 그 위에 잠언 27장 제일 빨리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기억이에요? 27장이 몇 페이지쯤 있나요? 페이지가 없어지거든요. 941면쯤 제 성경은 그런데 한두 페이지 차이가 나지만 비슷해요. 941, 2면 정도 가보면 잠언 27장 1절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 일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므로 진리를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어리석은 사람은 내 일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일을 자랑하면서 먹고 쓰고 즐기자라고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내 영혼은 내 것이 아닌데 그런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가 키우는 자녀도 여러 해 동안 데려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순간까지만 시한부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시한부요. 모두 우리의 생명은, 내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이 청지기관, 이 물질관, 이 인생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정립하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100주년 기념관에 종로 5가에 다음 주일이 총회예요. 다음 주 23, 4, 5, 6 104회 총회를 하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지금 처한 상황이 지금 작년에는 우리가 이겼지만 올해는 또 졌어요. 재판에서 져서 평평해서 지금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를. 그래서 내일 월요 기도회는 쉬게 돼요. 그래서 종로에 목동에서 20명 와라 20명 와라 하는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20명 못 갑니다. 그럴 수도 없고
광고는 해요. 광고. 다 직장 가고 다 바빠요. 원로 기도에 얼마 와도 충분해요. 교회 한 50대 온다니까 거기 한 1000에서 1100석 정도밖에 안 돼. 지난번에 가니까 다 못 들어가서 밖에 2시간 서 있다고 왔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시는 분은 자율적으로 기도에 참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광고는 하겠다고 했어요. 명목회 사무국장님한테 그랬는데 광고는 하고 저는 가겠다고 하고 혹시 가정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명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총회 때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양쪽이 너무 팽팽하게 대립된 상황이라서 저쪽에서도 포항에 가서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해요. 반대측에서도 가서 집회하겠다고 하고 포항 기쁨의 교회 앞에 그래서 오늘부터 가서 아마 데모하는 팀도 있어요. 반대파 다음 주에도 가서 피켓 들고 그 교회 총회 장소 교회 앞에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불편할 텐데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목사님도 목회를 좀 편하게 하시도록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지 물론 목사님 또 김하나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하여도 부유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언제 떠날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우리 영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가정에 주신 자녀들과 선물들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짧은 우리 인생 살아갑니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기에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봉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 또 한 주간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며 또 직장 생활할 때 학원에서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토록 수고와 충성을 아끼지 않은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산수 집사님 모두 성가대와 교사들까지 우리 어린 친구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고백하며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천국문을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주님이 그 기름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기서 없어서 우리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